용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선사한다. 1.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용서가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용서는 평화를 선사한다. 행복과 조용한 마음, 목적에 대한 확신, 세상을 초월하는 가치와 아름다움의 느낌을 원하는가? 변함없는 보살핌과 안전, 따뜻하고 확실한 보호를 원하는가? 깨트릴 수 없는 고요함, 결코 상처받을 수 없는 온유함, 깊고 지속적인 편안함, 너무도 완벽하여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안식을 원하는가? 이 용서는 이 모든 것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선사한다. 용서는 내가 잠에서 깰 때 눈에서 반짝이며 하루를 맞이할 기쁨을 준다. 용서는 내가 자는 동안 이마를 어루만지며 너의 눈꺼풀에 내려앉아 두려움과 악, 처기와 공격의 꿈을 보지 않게 한다. 그리고 내가 다시 깨어날 때 용서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또 다른 하루를 선사한다. 용서는 이 모든 것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선사한다. 3. 용서는 용서하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는 장막이 거두어지게 한다. 용서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게 하고 너의 기억에서 죽은 생각들을 모두 씻어냄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의 문턱을 넘어 떠오를 수 있게 한다. 4. 너는 용서가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원하려는가? 이러한 선물 외에 그 어떤 선물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 그 어떤 가공의 가치, 시시한 결과, 결코 지켜지지 않을 덧없는 약속 안에 용서가 안겨주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이 담겨 있겠는가? 너는 왜 모든 것에 답할 유일한 답이 아닌 다른 답을 구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완벽한 답이 있다. 그것은 불완전한 질문, 무의미한 요청, 들으려는 미적지근한 용에 중간도 가지 못하는 성실함과 부분적인 신뢰에 주어진 완벽한 답이다. 5. 여기에 유일한 답이 있다. 더 이상 그 답을 구하지 말라. 그 대신에 다른 답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너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은 바뀔 수 없으며 실패할 수도 없다. 그 계획이 하느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남아있음에 감사하라. 저 안쪽에서 따뜻하게 환영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열린 문처럼 그것은 변함없이 내 앞에 서 있으면서 안으로 들어와 내가 본래 있어야 할 곳에서 편히 쉬라고 권한다. 6. 여기에 유일한 답이 있다. 천국 전체가 너를 내면에서 기다리고 있거늘 계속 바깥에 서 있으려는가? 용서하고 용서받아라. 너는 주는 대로 받을 것이다. 이 계획 말고는 하느님 아들의 구원을 위한 계획은 없다. 오늘 이것이 그러함에 기뻐하자. 분명하고 알기 쉬우며 너무도 단순해서 속일 수 없는 답이 여기 우리 손에 있다. 세상이 허약한 거미줄로 자아낸 그 모든 복잡함은 진리에 대한 이 극도로 단순한 진술이 가진 권능과 위엄 앞에서 사라진다. 7. 여기에 유일한 답이 있다. 또다시 목적 없는 방랑 속에서 그 답을 외면하지 말라. 구원을 지금 받아들여라. 용서라는 아이디어,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이지 세상의 선물이 아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마음에게 세상은 그 어떤 가치 있는 선물도 줄 수 없다. 하느님은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꿈의 복잡한 내용 때문에 세상의 선물이 단지 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뜻하신다. 8. 오늘 눈을 뜨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생각인 죄 없음의 속죄의 진리로 우리가 지어낸 분리의 두려움과 죄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용서는 행복한 세상이 지옥을 대체하도록 돕는 수단이다. 영원히 새로 태어나는 태고적 진리가 너의 의식에 떠오름에 따라 행복한 세상이 조용한 가운데 일어나 너의 열린 눈을 맞이하고
너의 가슴을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 채운다. 그때 내가 기억하게 될 것을 결코 말로 묘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인 너의 용서는 너에게 그것을 선사한다. 9.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용서가 주는 선물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바로 우리가 구원되는 날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품고 연습에 임한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음을 깨닫고 진지하고도 기쁘게 구원을 구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었지만 더 이상 머물려 하지 않는 지옥에 대한 응답으로 천국이 준 답을 받아들인다. 10. 우리는 지옥의 종식이 보장된 추구의 아침과 저녁의 15분을 기쁘게 사용한다. 희망을 품고 연습을 시작하라. 우리는 길이 훨씬 쉬워지는 전환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짧다. 우리는 꿈이 끝나도록 예정된 곳에 아주 가까이 왔다. 10일 이 연습을 시작하면서 행복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라. 이런 연습을 통해 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 것이며 그 답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지는 확실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 너는 용서가 선사하는 평화를 느끼고 장막이 거침에 따라 드러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12. 내가 오늘 받아들일 빛 앞에서 세상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사라질 것이며 너는 말로 묘사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떠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곧장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시간이 시작된 이래 오늘을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 간직된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의 생각인 죄 없음의 속죄의 진리로 우리가 지어낸 분리의 두려움과 죄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용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선사한다. 오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진다. 13. 이리저리 변하는 황량한 모습의 세상을 만나러 다시 돌아갈 때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생각인 용서로 인해 온종일 너의 선물이 기억에서 희미해지지 않게 하라. 변화의 한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 겉모습 뒤에 있는 진리의 빛을 보면서 너의 선물을 분명히 알아차려라. 무심결에 선물을 놓치고 망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15분이 지날 때마다 최소한 1분은 선물에 대해 생각하려고 노력하여 선물을 마음에 확실히 간직하라. 14. 다음의 말을 사용하여 이러한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기억하라. 이 말에는 온종일 너의 선물을 알아차리게 하는 힘이 있다. 15. 하나님의 생각인 죄 없음의 속죄의 진리로 우리가 지어낸 분리의 두려움과 죄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용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선사한다. 오늘 나는 이것이 참임을 받아들였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용서라는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즉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하나인 우리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함을 확증해 주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아이디어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용서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이곳에서 적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며 그 원리는 죄 없음의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여 하나로서 작용하는 실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용서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생각인 죄 없음의 속죄를 근거로 한 원인과 나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결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신뢰를 가지고 내가 지어낸 근거 없는 분리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평화롭고 행복하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용서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실제 생각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원인으로 한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결과인 우리 자신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정체에 대한 인식이며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내 마음에서 배우고 확장하고 적용하는 실천을 통해
유일한 원인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에 따라 원인 없는 내 잘못된 생각은 무효화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인 평화와 행복을 내 마음이 분명하게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사랑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내 마음의 그릇된 생각을 교정하여 무효화하는 바른 사고하기와 잘못된 생각의 무효화 기능, 두 가지를 다 가진 하나님이 주신 구원수단, 구원의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그렇듯이 용서라는 아이디어 또한 우리가 지어낸 생각 중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생각은 모두 다 완전한 진실을 원인으로 하는 아이디어들이며 내 마음에 그 생각들을 바르게 적용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우리가 지어낸 거짓되고 왜곡된 분리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의 무효화를 일으키는 기능을 가진 비실제에 대한 교정법이자 무효화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우리의 생각 중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유지하며 확장하는 것이 목표인 우리의 생각 안에 그것을 교정하고 무효화하는 아이디어가 들어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용서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성령에게 배워야 하고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하며 성령의 안내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바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더 성령과 밀접하게 교제하고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서 평화와 행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기에 우리가 바로 행복한 학습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있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뜻한 생각만을 믿으며 실제화하고 유지하고자 목적하는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 생각을 무효화할 아이디어가 있을 리 없는 것은 애석하게도 이치상으로는 당연합니다. 이러한 돌아갈 방법이 없는 생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기에 애석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동등한 아들의 뜻하는 힘에 의해 마음이 뜻한 이 작고 미친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생각일지라도 그 마음 안에서만큼은 그것이 실제처럼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실제처럼 믿고자 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무효화할 관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을 무효화할 수도 없고 이것으로부터 스스로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한 이 분리의 망상이라는 결정을 고수하고자 하고 유지하고자 하여 수많은 형태로 나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즉 내 마음의 분리의 의지와 뜻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실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사랑을 버리고 잊은 것은 하나의 결정이었기에 내가 그 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한 그 결정은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신 이 결정을 뒤집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을 한 내가 바로 이것을 뒤집기로 일관성 있게 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분리의 결정과 뜻에 의한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 결과로 인한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의 불행한 꿈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동등한 뜻하는 힘으로 어리석은 실수를 하기로 결정했고 우리가 믿기로 결정한 분리의 생각에는 그 결정을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 결정을 무효화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결정을 실제화하고 강화하는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결정을 바꿀 방법과 무효화할 수단이 없기에 그런 우리에게 이 상황은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는 이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바뀔 수 없는 실제인 이 상황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도 이 상황을 바꿀 수도 없는 이유이고 그래서 우리의 사고체계는
분리의 두려움과 죄를 실제화하여 고통을 경험하는 사고체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죄의식으로 고통받게 하는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자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다양한 형태의 그 어떠한 속임수와 계략에도 속을 필요 없기에 그 어떤 타협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생각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에 아무리 잘못된 생각이라도 부여잡고 그 생각에 온몸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또 내가 이미 하나님처럼 강력한 의지와 뜻으로 그 생각을 선택했기에 내 마음은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들키고 그것을 버리게 되느니 보다는 차라리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과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 의지와 뜻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돌이키기 위한 나의 의지와 뜻도 그만큼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의지적으로 뜻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하니 그대가 진리를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앓미 결여되든 그것은 항상 알지 않으려는 뜻과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앓의 총체적인 결여 상태를 만들어낸다. 오직 그것을 배우지 않으려는 저항만이 그리도 쉬운 레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의 음성 자체는 약하지 않지만 그것을 듣겠다는 뜻을 내지 않으려는 그대의 저항에 의해 제한된다. 치유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치유가 필요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저항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행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저항한다. 내가 실수를 한다고 해서 성령의 가르침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실수를 보내버리지 않으려는 너의 저항에 의해서만 저지당할 수 있다. 신을 받아들이는 그대의 능력은 그분이 주시듯이 주려는 그대의 용의에 달려있다. 그대가 오직 진리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에고에게 귀 기울이려는 그대의 용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다. 그대가 에고를 내려놓을 때 에고는 사라질 것이다. 너는 왜 모든 것에 답할 유일한 답이 아닌 다른 답을 구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완벽한 답이 있다. 그것은 불완전한 질문, 무의미한 요청, 들으려는 미적지근한 용에 중간도 가지 못하는 성실함과 부분적인 신뢰에 주어진 완벽한 답이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잊기로 의도한 것에 의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잊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것이며 실제이며 현실일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원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결과이기에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생각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기에 우리가 지어낸 생각에 의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의 악몽과 지옥은 실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생각만이 실제이고 이 생각만이 우리의 원인이자 우리는 그분의 결과이기에 그 유일한 원인과 결과를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적 없는 우리가 원인이 되어 만든 분리의 생각은 실제화될 수 없으며 단지 그 영향력은 우리 마음 안에서만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이기에 하나님과 천국의 우리 실제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결과이기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이며 이 생각은 실제이고 전부이고 모든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이 우리를 구할 유일한 구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지어낸 거짓된 생각 안에는 그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올 길이 없기에 우리에게는 진정 다행인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우리만의 악몽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구원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만이 실제이고 전부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의 망상이 실제일 수 없는 이 분명한 근거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위로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이 만든 무서운 꿈을 실제처럼 두렵게 꾸며 거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스스로 설정한 마음은 그것이 정말 실제라고 알고 이 상황은 바뀔 수 없는 것이며 이 두려움과 죄와 고통은 영원하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일 수 없는 이유와 근거를 지금 우리가 이 꿈속에서 들으며 안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실제 생각을 따라서 내가 만들어서 나 스스로는 나갈 수 없는 이 지옥의 꿈에서 빠져나가 행복한 현실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이며 얼마나 안심이 되며 평화로우며 행복한 일입니까?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실제 생각으로 인한 것이며 결과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그 과정조차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도움과 나의 평화와 행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막아서고 반대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어리석게도 분리의 생각을 유지하기를 강력히 염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모호하고 가장 두려운 것으로 설정해 놓고 숨기기 급급하고 공격하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비실제에 의해 위협받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절대로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울 도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뿐이고 이것은 우리의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려는 용의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복을 뜻하신 하나님의 뜻에 변함없음에 의해 우리가 만든 생각의 저항과 공격에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가르치는 사랑의 생각은 와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성령은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뜻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진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에 우리는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가르침과 레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이 진리는 우리가 안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분명한 원인이며 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결과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이 분명한 근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를 가르쳐주며 그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스스로 버리고 있기로 뜻했던 우리가 다시 자발적으로 우리의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의지적으로 뜻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기에 이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받아들이고자 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으로 내재되어 있고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 마음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저항 외에는 불가피하니 다 이루어진 것을 허용하는 정도의 용의를 내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다 이루어진 평화와 행복의 아이디어들을 언제 받아들일지만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오래 지체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일으키는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시간만을 유지할 뿐이며 하나님이 주신 유산인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우리 마음에 지체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습고 어리석은 실수를 뜻한 우리에게 동시에 그 즉시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이 결정이 일으킬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무효화할 생각을 그 즉시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기에 우리의 생각을 무효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에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하든,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든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너는 하느님이 너를 확고히 두신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내가 머물러 사는 평화처럼 변함없으시며 성령은 너에게 그것에 대해 일깨워 준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하지는 않지만 정녕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사랑은 오직 사랑뿐이기에 어떤 것도 파괴하거나 공격하지 않지만 사랑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에 그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고 사랑은 진실이기에 거짓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사랑이 빛이기에 어둠이 사라지며 사랑이 평화이기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죄 없음의 속죄를 증거하기에 우리가 만든 죄의 생각은 용서되고 무효화되며 사랑이 행복이기에 불행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소식인지 우리는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쁨과 행복과 평화의 메시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고 동등하게 부여된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에 의해 내 마음의 자발적인 허용과 받아들임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사랑은 내 마음의 협조에 의해서만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나를 돕도록 허용할 수 있는 결정권자인 마음입니다. 이 선물은 나에게 와서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는 그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을 바꾸기란 불가능하지만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사랑을 부인하면 사랑을 알 수 없다. 너의 협조가 곧 사랑이 존재하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법칙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성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며 뜻이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오직 사랑뿐이기에 사랑의 결핍을 믿는 이곳에서는 사랑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도움과 교정과 치유의 기능이 있어서 구원과 속죄와 교정과 용서와 치유의 아이디어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무효화하는 방법이 없는 생각 속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인 성령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하나의 결정으로 내 마음 안에 와 있기에 우리는 그 결정을 내 것으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결정과 동일화되어 우리의 생각을 무효화하고 이 생각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에고처럼 하나의 결정이다. 성령과 에고는 마음이 받아들여 따를 수 있는 대안들의 전부다. 에고와 성령은 내가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선택 대안들이다. 그중 하나는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내가 없애버릴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내가 만들었기에 내가 없애버릴 수 있다. 생각에는 그 생각을 결정하는 뜻과 확장하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성령 안에는 사랑의 생각의 확장이라는 뜻이 결정되어 있고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라는 결과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 내 마음의 의지와 뜻하는 힘을 합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하나가 되어 나 자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성령과 내 마음은 하나가 되어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용서하며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이디어입니다. 삶의 일부인 동시에 전부인 그대는 다만 알미 그대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대가 구원에서 하는 역할은 그대 마음 안에 성령의 알을 받아들여 알의 하나인 상태를 내 마음에 허용하고 기억해 진리를 재확립해 줌으로써 그대를 알무로 데려다 준다. 하느님의 그 모든 사랑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너의 뜻을 그분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매 순간의 결정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판단이다. 그 결정이 바뀔 때까지 결정의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서 이해하는 것만이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바른 결정이고 이것만이 나의 최선의 유익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인식할 때 존재하지 않는 비실제의 생각을 믿는 나의 잘못된 믿음이 교정될 수 있으며 내 마음이 오직 진리에만 가치를 두고 오직 진리만을 배우고 지각하고자 할 때 그 결정으로 인해 실제 생각으로 나의 잘못된 사고가 전환되어 비실제의 생각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무효화하는 용서라는 천국에서 온 아이디어가 내 마음 안에서 실천되고 적용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내 마음이 버리고 잊은 나의 자아이자 실제 생각인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아 그것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 무효화되는 원인 또한 오직 유일한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세상의 법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독특한 교사에 의해 일어난다. 우리가 천국을 버리고 사랑의 생각을 버려서 그것을 잊었기에 그러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가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서 적용하고 확장할 수 있기에 사랑의 생각은 구원이라는 이름, 속죄라는 이름, 교정과 용서와 기적과 치유라는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돕고 있지만 그 원리와 원인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이 모든 기적적인 사고하기의 아이디어들이 사랑으로부터 온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의 생각만 존재하기 때문이며 사랑의 생각이 모든 것이고 전부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는 모든 아이디어와 그 안에 포함된 용서라는 아이디어 또한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가져와서 적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가져와서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성령이 가르치는 모든 구원의 아이디어를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의미로만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용서라는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이곳에 적용하라고 준 용서라는 아이디어도 당연히 성령이 가르치는 의미로 배워야만 적용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으며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모든 아이디어들은 천국의 법, 사랑의 생각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맞추어 적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석이 아닌 우리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모든 수단과 마찬가지로 용서 또한 우리가 만든 생각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든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령의 용서는 그 의미가 천국의 법, 사랑의 생각이 부여한 의미이기에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는 성령에게 사랑의 생각에게 배워서 그 의미를 바르게 지각하여 내 마음에서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확장하고 습관이 되어야 하는 다른 세상의 법입니다. 기적 수업의 모든 용어가 이 용서와 같이 다른 세상의 법 즉 천국의 법이 부여한 의미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 책은 우리가 부여한 의미로는 읽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이 내용의 저자인 성령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고자 해야만 기적 수업의 용어들과 그 문장들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사고하고 다르게 바라보는 진리로서 읽혀지고 이해되는 기적적인 사고하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세상의 법 즉 천국의 보편성을 나의 마음의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 성령이 가르치는 의미와 의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만 이 책은 바르게 배워질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 세상의 관점, 우리 생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임을 알고 겸허히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로 성령과 소통하며 천국의 법을 내 마음에 가져와서 천국의 의미로 무의미한 내 마음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고 무효화하고자 하는 마음은 성령이 가르치는 의미로 성령과 소통하고 성령의 해석을 바르게 지각할 수 있는 바른 지각의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은 이해로 밝혀져 알므로 전이 될 수 있고 모름과 무지의 어두운 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 수업은 내가 읽는 책이 아니라 성령에게 천국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는 책입니다. 기적 수업은 이 세상의 용어와 글을 사용하지만 다른 세상의 의미가 부여되어 쓰여 있는 책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부여한 이 세상 의미와 글로 읽는다면 기적 수업이 아닌 아예 다른 책을 읽는 것이거나 아무것도 읽지 않는 것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과 관계에서도 나의 의미 부여 방식과 그에 따른 나의 해석과 그 적용의 결과가 성령의 것과 조금도 같지 않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이곳에 적용하는 성령의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것과 조금도 같지 않고 완전히 다르기에 당연히 그 원인과 결과가 우리의 것과는 판이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가져온 성령을 통해서 즉 사랑의 법을 배워서 이해하고 지각하는 것이기에 성령이 가르치는 의미로 바르게 배워서 이해해야만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속성인 평화와 행복과 확신과 안정과 보호와 고요함과 안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르치는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해석은 이해될 리도 적용될 리도 없습니다. 이것이 실생활에서 성령이 준 용서라는 아이디어를 제대로 적용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하는 이유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이것은 성령의 의미로 배우며 성령의 해석을 받는 성령과의 교제가 훈련되지 않아 성령을 의지하는 진리로 사고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평상시 성령이 가르치는 의미를 이해하고 성령의 의도와 방법으로 소통하며 기적 수업을 읽어나가지 않았음의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성령이 가르치려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성령과의 소통의 회복이며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통해 무의미하지만 강력한 믿음이 된 우리의 사고체계를 뿌리째 뽑아내는 더 강력한 진리에 의한 무효화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그 의미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그 의미는 완벽하게 이해되기에 번역이 필요 없지만 확장을 의미하기에 정령 확장이 필요하다. 소통은 완벽하게 직접적이며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다. 소통에는 긴장이 전혀 없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코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소통은 본래 하느님께 속하며 따라서 하느님을 닮았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 왕국의 실제다. 그리고 그 왕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사랑의 빛만 남는다. 오로지 이것만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이것만이 빛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야 만다. 내가 이해하는 속성들을 하느님께 부여하지 말라. 너는 하느님을 만들지 않았으며 내가 이해하는 그 무엇도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분리란 의미 그 자체인 사랑의 생각과의 소통을 단절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소통의 실패입니다. 소통은 하나의 의미를 가진 같은 생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랑이 부여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부여한 의미로 단어와 문장과 글을 읽는다면 기적 수업 저자인 성령, 예수와도 의도적인 소통의 실패로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가 전달하고 가르치려는 의미와 내용으로 이 글을 바르게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의 적용 역시 내 나름의 적용일 것인데, 그 상태에서 이 책이 약속한 평화와 행복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의미를 가진 같은 생각이라는 원인에 맞춰지지 않아서 진리가 약속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채 공부하는 시간을 오래 보낸다면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나름대로의 용서의 적용과 실천은 변화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난항을 겪고 학습자는 지치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성령의 용서가 아닌 우리 방식의 용서의 적용은 기적 수업이 말하고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갈등과 혼돈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전히 에고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수단인 속죄, 교정, 용서, 무효와 치유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이곳에 적용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간과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사고방식을 무효화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준 교정과 무효화의 아이디어들이라는 선물을 우리 생각과 방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하여 다른 결과를 가지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인 성령을 받아들이지도 소통하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으려는 우리의 은밀한 염원인 분리의 뜻과 의지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에고를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에고를 가치 있게 여기는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말로만 성령에게 맡긴다, 성령의 해석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진리를 공부하며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이번 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공부하는 유일한 방식이 있음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성령 외에 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는 곳에 답이 필요하여 답을 주셨기에 성령만이 답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라는 답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천국의 법이므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이 완전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여한 의미로 우리가 판단한 생각으로 진리를 마음대로 왜곡해서 이해하고 그러한 왜곡된 이해로 답을 삼으며 이것이 답이라고 스스로 결정해 놓고 기적 수업을 그 방식으로 읽는다거나 적용한다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미 답을 내가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 왜곡해서 이해하고 결정하면서 성령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미 내가 결정해 놓은 답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기에 그것은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 방식의 결정을 주장하는 질문 아닌 주장에 의해 진정한 답은 들을 수가 없으며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책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배우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책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만 그것을 읽으려 하고 성령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책을 읽으면서도 성령의 생각에는 마음을 닫고 배우지 않기에 소통은커녕 성령은 허울 좋은 빈 껍데기뿐인 말로만 헛되게 외쳐질 뿐 나는 그저 여전히 내 생각과만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기적적인 사고하기에 기적 수업을 열심히 읽고 오래 읽어도 아무것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라 배우는 책이고 겉으로 쓰여 있는 글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의미를 배우는 책이기에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가르치는 의미로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나는 기적 수업 학생이 아닙니다. 그저 내 생각으로 기적 수업을 판단하고 해석하기 바쁜 내 생각의 학생일 뿐입니다. 기적 수업을 읽는 자와 성령의 관점에서 그 의미로 배우는 자는 같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 없는 방랑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든 언어나 말에 다 담기지도 묘사될 수 없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게는 배워지고 이해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와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 수업입니다. 우리가 만든 언어나 말이 정한 한계와 오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다른 세상에서 온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우리의 진정한 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의미로 기적 수업을 배운다면 실제 생각을 마음의 기준으로 세우게 됩니다. 실제 생각이 마음의 기준이 될 때까지 그 생각을 기억하고 적용하여 확장하는 훈련을 내면에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는 동안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확신이 명확해지며 모두를 하나로 인식하며 죄 없음의 속죄를 받아들여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내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나 우리의 생각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사랑의 반대로 만든 생각이기에 모든 것이 반대쌍을 가진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또한 반대쌍을 가진 불완전한 특별한 사랑이기에 특별한 사랑의 그 뒷면에는 희생과 특별한 증오와 정죄와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가 아닌 거짓 사랑은 언제나 그럴듯한 형태로 속여 형태를 찬미하게 하고 형태만을 추구하게 하기에 내용과 의미가 없이 겉모습뿐인 가짜 평화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용과 의미가 없는 그 껍데기뿐인 불완전한 형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빈 껍데기뿐인 그 형태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그러한 거짓 사랑은 반대쌍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며 그것은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저런 불만과 원망을 또 둘러댈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왜곡은 희생자를 가장에 내어 누군가를 정죄하여 죄인으로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혼돈에 빠뜨립니다. 이렇게 반대쌍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에 가짜 형태의 빈 껍데기를 갖추고 추구하는데 몰두하며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찬미하는 그러한 속임수로 인해 그 사랑은 의미 없는 공허함으로 우리를 허무하게 하며 우리는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형태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깊이 느끼게 할 뿐이고 우리는 늘 외롭고 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중 최고의 가치라 여겨지는 우리 생각의 사랑조차도 이러하기에 우리는 늘 공허하고 필요하고 안식하지 못합니다. 광기가 그대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속지 말라. 그대를 파멸시키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은 그대의 친구가 아니다. 하나의 허상에라도 매달리는 자라면 누구도 자기 자신을 죄 없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하나의 잘못을 사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어떤 형식의 특별함을 소중히 여기든 그대는 이미 죄를 만든 것이다. 죄는 침범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며 신의 뜻에 맞서 그대의 보잘것없는 모든 힘에 의해 강력하게 방어되고 있다. 아무도 자신의 행복을 거슬러 결정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그렇게 결정하고 있음을 보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그의 행복은 늘 변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것이었다가 다음엔 저것이었다가 결국 아무 것에도 부착되지 않은 채 요리조리 달아나는 그림자라고 본다면 그는 정녕 자신의 행복을 거슬러 결정하는 것이다. 요리조리 달아나는 행복 혹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행복은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은 허상이다. 행복은 변함없는 것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행복은 변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지기 때문이다. 기쁨은 변함없는 비전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지각될 수 없다. 그리고 변함없는 비전은 오직 불변성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 오직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안에서만 우리는 분명한 원인과 결과의 의미를 깨닫고 예외나 제외 없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생각만이 사랑을 잊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게 하고 진가를 알아보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은 모호하지 않으며 불명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여 이해와 인식과 적용과 경험 또한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호하고 불명료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고 확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으로라면 분명히 명료하게 이해되는 사랑의 의미와 내용을 진리에서 창조된 우리가 배우기로 뜻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확장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용서를 배워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확장하며 모든 형제를 사랑하여 자신이 온전히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음을 내 마음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홀로는 볼 수 없다. 신께서 그대에게 주신 성령과 지각을 공유함으로써 그대는 그대가 보는 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그대가 보는 어떤 것도 그것 홀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인식이다. 성령과 함께 보는 것은 그대의 의미를 포함한 모든 의미는 이중의 비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의 의미, 하나의 감정, 그리고 하나의 목적으로 부드럽게 융합시키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다. 신께서는 그대와 공유하시는 하나의 목적만 갖고 계신다. 성령이 그대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비전은 그대 마음에 이런 하나인 상태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의 명료함과 밝음은 너무도 강렬해서 그대는 신께서 그대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온 세상이 받아들이도록 소망할 것이다. 그대의 뜻을 보고 그것이 신의 뜻임을 받아들여라. 그리하여 신의 모든 사랑을 그대의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모든 영광이 성령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신께 이른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이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돕는 수단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적용된 것이기에 사랑의 속성이 이곳에서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게 배워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며 실천하는 용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랑의 속성인 평화와 안정과 기쁨과 행복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이제 용서는 사랑의 용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서, 즉 사랑에서 온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깨닫는 것이 용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첫걸음이며 용서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경험되는 근거입니다. 사랑이 원인인 것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용서만 진정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 없음의 속죄의 생각을 원리로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용서를 배우십시오.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뜻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뜻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죄 없이 거룩한 우리의 실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지어낸 죄의 생각을 용서하며 모두에게 죄 없음의 속죄의 생각을 공유해주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꿈에서 깨어나 평화와 행복으로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행복과 조용한 마음, 목적에 대한 확신, 세상을 초월하는 가치와 아름다움의 느낌, 변함없는 보살핌과 안전, 따뜻하고 확실한 보호, 깨트릴 수 없는 고요함, 결코 상처받을 수 없는 온유함, 깊고 지속적인 편안함, 너무도 완벽하여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안식.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는 이 모든 것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는 내가 잠에서 깰 때 눈에서 반짝이며 하루를 맞이할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는 내가 자는 동안 이마를 어루만지며 나의 눈꺼풀에 내려앉아 두려움과 악, 적의와 공격의 꿈을 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깨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또 다른 하루를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는 이 모든 것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안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나의 행복이고 평화이고 기쁨이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모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